오늘은 지난 31강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눴는데요. 뒷부분에 우리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 남은 뒷부분 마무리하고 오늘도 이제 이스라엘 두 번째 이야기 32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번 31강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을 나눌 때 나눴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관해서 성경적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무덤에 들어간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하여 주전 721년에 멸망을 하고 흩어지고 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587년에 멸망하게 되고 결국 이제는 남은 유대 공동체마저도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이게 바로 무덤에 들어간 이스라엘, 에스겔 37장에 예언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그런 때에 살아 돌아올 것에 대한, 다시 죽은 이스라엘이 무덤에서 부활하여서 살아날 것에 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 우리가 나눴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전에 그 땅이 황무해지고 짓밟힐 거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그런 예언을 함께 나누고 실제 역사가 그 과정을 지나왔던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 회복의 과정, 로마서의 그런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전 세계에 영적인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봤어요. 1800년도 말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 나라를 새롭게 건국하고 또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세계에 얼마나 영적인 풍성함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았고요. 물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그 성경서 보여주는 그 온전한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날이 이제 오는 것, 영적 회복을 온전한 회복으로 우리가 나눴고요. 또한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 전부터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많은 핍박과 또 미워하는 그런 것들, 정치적으로 표현도 됐고 여러 역사 안에서 이런 것들을 보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나라들이 연대해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고자 하는 그 흐름들이 지금도 있고요. 또 지금의 이스라엘의 하마스와의 그런 전쟁과 그 뒤에 있는 그런 모든 배경들, 그리고 더 큰 대적자들의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눴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를 나누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여섯 번째는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 시간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냐. 이것을 볼 수 있는 시간표가 바로 이스라엘 한 면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에스겔 38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이르니 칼에서 벗어나서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다.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여기 보면 여러 날 후 말년이라는 말년은 이제는 세상이 끝날 때쯤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 여러 날에 돌아올 것이다.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 남은 일이 있어요. 지금이 아마 하마스와의 이런 전쟁이 어떤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일 수도 볼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너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마지막 전쟁,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전쟁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가랴서나 또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서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차근차근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돌아왔고 그 땅에 평안히 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쟁은 시작됐지만 아직은 이거는 소규모의 전쟁이지만
아마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더 이 전쟁이 확전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더 규합을 하고 이런 그 양 진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는데, 이제는 성경에서 예언한 것처럼 오늘 이제 뒷부분에 32강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 마지막 전쟁을 나눌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일어나게 된다면 예수님 재림하는 시간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세상 가운데 오시는 거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겠다. 아버지의 섭리와 뜻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누가 또 아니면 어떤 단체가 예수님이 뭐 몇 월 며칠 오신다 이런 건 다 거짓말이고 다 이단들입니다. 그걸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겁니다. 그때를.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징조를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물론 기독교 2000년 가운데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순수한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종말이거든요. 세상 역사는. 그런데 세상 역사의 종말, 내 인생의 개인의 종말,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개인의 종말, 세상 역사의 종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이 좋은 세상, 이곳에 빠져 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세상은 너무나 좋아지고 잘 살아지고 풍족해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그 세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불러갈 수가 있어. 이걸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모임 중에 있다가 정말 욥의 자식들처럼 태풍이 오든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한순간에 다 덮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재수없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많은 사고로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그 신앙이 늘 바라보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끝에서부터 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성경의 말은 끝에서부터.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실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게 성경적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날들을 준비하며 살 거잖아요. 그날들을 준비하는 사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이 현실의 이 세속적 삶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목표가 뚜렷하고 방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뭐 여기서 난리가 나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리고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좋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종말에 관한 그런 그 믿음과 이거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갖고. 또한 역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역사도 끝난다. 그 역사가 끝난다고 하는 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역사가 끝난다고 하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물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종말은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죠. 그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은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세상의 옷을 입고 살던 이 역사가 이제는 완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날들을 소망하며 바라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또 내 인생의 종말에 대한 또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징조가 이제 막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욱더 물론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일이 그 사건이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런 징조를 보면 더욱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그날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내 개인의 인생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 아멘이십니까? 깨어있는 거 뭐 잠 안 자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어디 어느 피지섬으로 피해야 된다. 이런 게 깨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그거 다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상 속에서 일상. 맷돌을 왜 갑니까 이게? 그 맷돌을 갈아서 곡물을 갈아가지고 같이 밥을 해 먹던지 아니면 그걸 갖다 팔 수도 있는 것이고 일상의 생활, 경제 생활,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껴있는 사람은 들림 맞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슬피 이를 갈며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이런 일상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나의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인식하고 성경의 말씀이니까 믿고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지금 일들을 보면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 왔구나. 이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죠. 느끼고 그날을 더 사모하고 바라고. 근데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그때 여러 차례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인가 20장에 보면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을 말하는데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음행하고 뭐 점술하고 점술 쫓아다니고 우상숭 이런 사람 나오면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오시는 것이 두렵다? 이러면 그의 신앙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면 죽음에 대해서 만약 두려움함이 생긴다 그러면 내 신앙을 점검해 보여야 돼요. 나는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정말 거듭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 이걸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죽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죽고 싶다고 자기가 소망하고 있지만 스스로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이 시간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정말 빨리 죽고 싶은데 그 주님 나라를 가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의 의미는 뭐냐면 이 남겨진 시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고 주신 시간의 의미이지 내 간절한 마음은 빨리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약간 우리가 의문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의문스러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때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병들고 아픈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고 있을까? 전에 우리 복음학교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신 내용을 제가 유튜브로 들었는데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 집회를 나갔는데 그곳에서 들은 얘기죠. 그 교회 목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 교회에 존경받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이분은 이제 미국에 성공하신 분이고 또 겉보기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고 존경받는 장로님이에요. 그 어느 날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얼마 남지 않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한마디로. 몇 달 살지 못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은 장로님이 이 목사님이나 다른 교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절망하는 거예요. 완전 낙심과 절망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병원에 이렇게 위문을 가신 거죠. 갔는데 장로님 이렇게 돌아서가지고 목사님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장로님이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형선고를 받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상실되었는지 목사님 보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 손을 붙잡고 우리 예배 드리자고 했더니 그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장로님과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확 돌아서면서 예수고 뭐고 그러더래요. 예수고 뭐고. 그리고 그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뭘 믿었느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죽음에 대해서 정말 보면 극심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죽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것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이 뭐냐? 믿음의 소망이 뭐냐? 우리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자신을 자꾸 부딪혀봐야 할 필요가 있죠.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 개인의 인생의 종말,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회심하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어떤 설렘이 있냐면, 예수님 이제 만나겠다고 하니 설렘.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 보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안 보이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안 보이는 예수님과 관계하고,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그분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분의 얼굴을 만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마지막 사랑장 끄트머리에 이때 그때가 되면 내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지금은 희미하나 옛날 거울은 희미했어요. 청동과 이런. 그리고 그때는 내가 나와 얼굴을 마주해서 보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고 남는 건 오직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도.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니까 그걸 소망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예수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 믿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제는 보이니까. 우리 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 없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건 뭐 믿을 필요가 없잖아. 있으니까 여기.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너희가 알 것이다. 그죠? 다 얼굴을 마주보고 대할 때는 그거에 대한 온통 사랑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또 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큰 소망으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니.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서, 복음서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은 같은 관점으로 보고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되게 영적으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그래도 어떤 역사적인 이런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그 관점 쪽에서 쓰여졌는데, 그래서 이 새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 말씀해 주신 거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은 21장, 마가복음은 13장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요. 지금 이제 캄보디아의 망고나무가 오늘 보니까 이렇게 꽃이 폈어요. 그리고 조그만 열매들이 열립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새싹이 또 나와요. 이거 보면 캄보디아에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구나. 꽃이 막 피고, 건기 끄트머리에 대한 망고가 엄청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당도가 엄청 높죠. 일조량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표현한 나무가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동안 말라 비틀어졌어요.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싹이 난 것처럼 여름이 되니까 막 싹이 막 올라오고, 아직 열매는 없어요. 그때 싹이 올라오는 것은 이제는 잎사귀가 막 푸르게 풍성해지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이제는 여름이 왔고 이제 열매가 있겠구나 이런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돌아온 거는 막 그 나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는 이제는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 열매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보면 내가 지금 말한 이런 모든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걸 많이 못 본 거예요. 지난번도 말씀드린 대체신학에 빠져서 이제는 이스라엘은 사라졌다. 이스라엘의 언약은 신학 교회로 이루어진 거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대체신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7번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시편 122편 2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시죠? 지금의 이스라엘은 좀 하나님께 책망받을 게 너무 많다겠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번에도 그 축제에 보면 뭐 막 큰 불상 갖다 놓고 거기서 축제를 하고 그 사막에서 축제했던 큰 사고 난 그 지난번 말씀을 나눴죠. 거기 보면 큰 불상이 있어요. 이걸 이제 김종철 감독님의 그 브레드 TV 거기 보면 그 동영상으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또 세계 언론은 그걸 교묘하게 편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축제 즐기는 것만 나오는데 그 원래 동영상에는 그 큰 불상 앞에서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그게 거기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나 교만하고 또 너무나 이제 또 정통 그 유대인들은 너무 또 이제 그 율법적이고 꽉 막힌 것 같고 예수님을 전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이스라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지금의 이런 보여지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예언하시고 또 그 예언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땅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세계에서 가장 분쟁이 심한 곳이죠. 너무나 오랫동안 이 분쟁이 있어요. 끊임없는 분쟁. 그리고 이 분쟁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뭐 땅의 문제라면 땅을 그래 떼어주고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신앙적 문제고 종교적 문제에 대해 이 세계의 메인 종교라는 새 종교가 그 한 군데를 거기를 자기들의 성지로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쟁도 지하드, 성전이라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테러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학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의 뜻이기 때문에 지하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서운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앞으로 그 땅이 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분쟁과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땅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라. 지난번도 말씀했죠. 우리에게 아픈 자식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아픈 자식을 사랑해주면 그 부모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아픈 자식을 사랑해주는 그분을 축복해주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에요.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평안을 구하고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에 언약을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형통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앞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일어날 일들을 이거는 이제 어떤 시차적으로 적어 놓은 건 아닌데 이러이러한 일들이 성경을 보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이 그것과 관련되어 있고요. 먼저는 지금 이 엄청난 분쟁을 누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 이건 이제 성경은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누군가 정말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제3성전 지금은 이제 무너진 현장은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진 거.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었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그러고 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된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워. 이거를 그때가 이제 총독이 스룹바벨이에요. 유다 지파에. 포로 중에서 그가 총독으로 세워져서 이 귀환을 하면서 두 번째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물론 이제 그 예수님 시대 때 헤롯 왕이 이것을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여러 가지 이제 그 흠이 있는 곳들을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이게 로마에 의해서 슬픔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북쪽 벽만 남고 다 무너져 없잖아요, 흔적이.
그러니까 이제는 제3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3성전이 세우는 조건은 이 평화의 조약이 체결돼야 돼. 지난번도 나눈 것처럼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 그 터에 있는 그 황금사원, 모스크라겠죠? 근데 거기가 또 이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 조약에 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에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평화 조약이 체결되고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거와 관련된 일을 한 어떤 그 존재가 자기를 이제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는 거죠. 이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요. 적그리스도. 높여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온 세계를 이제 종교를 통합시키고, 그리고 이제 여러 경제, 금융 이런 것들을 지금 통합되어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뚝 서는 거예요. 시스템도 다 마련돼 있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런 환란. 그래서 보통 이걸 3년 반이라고 그래요.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려. 이때는 유아 정책이에요. 3년 반. 근데 3년 반이 지나면서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사단의 정체, 짐승의 정체를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걸 깨닫죠. 아,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 평화를 했던 이 사람이 아니고 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깨닫고 이들이 거기서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관련된 큰 전쟁, 이걸 요한계시록으로 하면 아마겟돈 전쟁, 그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 15장, 16장 이렇게 쭉 나오고요. 6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재앙과 관련돼 있고, 그리고 스가랴 14장도 나오고요. 에스겔 38장, 39장도 나오고, 또 다니엘서도 나오는 그런 예언된 그런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와 관련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의 중심도 예루살렘이에요.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영원한 사람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그래서 남은 일들이 이렇게 되어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 예언된 그런 예루살렘 관련된, 이스라엘 관련된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제 32번째 강의인데, 이스라엘 두 번째 강의인데, 이건 이제 이스라엘과 이 마지막 전쟁에 관한 그런 예언을 이렇게 모아 놓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읽어가면서 나눌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말씀 시작. 또 여섯 번째 천사가 강들이 말라서 동방에서 길이 예비되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입이 욕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아멘.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재앙에 관한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일곱 봉인된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곱 천사가 나타나서 첫 번째 천사부터 나팔을 불 때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여줘요. 일곱 천사까지. 그러고 나서 마지막 이 재앙이 뭐냐면 일곱 천사가 대접을 들고 있는데 한 천사씩 대접을 땅에 쏟을 때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여섯째 천사,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에 이게 일곱 천사거든요. 일곱 번째 천사 바로 전에 여섯 번째 천사가 그 진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은 지금도 있어요.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그때에 이제 동방에서 왕들이 길이 예비되어지고 또 이 전쟁의 대적자들을 어떤 영이 다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전쟁을 치르게 된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뭐냐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 재림이죠.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 부끄러움 보이지 아니하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때 요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 이때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 6번째 그 재앙, 예, 7번째 하나가 남은 거예요. 마지막 하나. 그 바로 전에 7번째 재앙은요, 큰 지진이 일어나 지구가 다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7번째 재앙. 그 전에 이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세력은 이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세력과, 그리고 이제 반 하나님의 세력, 모든 그 세력들이 벨트를 이뤄요. 어마어마한 세력들의 이거는 이제 그 다른 종교 세력, 그 다음에 공산주의, 또 무슬림, 이런 그 사회주의 꺼내 이런 세력들이 다 모아져요. 반 이스라엘, 반 하나님, 이런 세력이 모여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건 영적 전쟁이 아니고 정말 가치적으로 실제 일어나는 그런 그 전쟁. 우리가 세계로 말하면 뭐 3차 대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그 전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쟁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거는 에스겔 38장 1절부터 7절인데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에스겔 38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얼굴을 향하고 그대에게. 이건 보면 사실은 그 전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왕들,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실제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데, 38장 2절에 보니까 인자는 에스겔이죠. 너는 마곡 땅은 지역이죠.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그러니까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고 하는 것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마곡 땅은 큰 영역이고, 또 그 주위에 있는 로스, 메섹, 두발 왕 이름이, 왕을 뭐라고 하냐면 곡이라고 불러요. 곡. 그 곡에게 얼굴을 향해서 그에게 예언하여서 자, 군대를 다 몰고 이스라엘 와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 마지막 때의 전쟁에 주도적인 그 참여한 세력이 어느 세력인지 알게 됐는데, 그 보면 마곡 땅이라고 하는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 그것의 왕의 이름은 곡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표현들은 에스겔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렇게 쓰여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고대의 지명이에요. 고대의 지명, 고대의 말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 이것을 이제는 현대의 지명으로 풀면 이 마곡 땅이라고 하는 것은 코카소스 산맥의 북쪽 지역, 지금의 러시아, 그런 지역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러시아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 흑해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스탄 들어간 나라들 있죠. 뭐 탄 이런 들어가는, 이런 그 과거의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안에 있었던 그런 나라, 러시아의 통제권에 있었던 그런 그 나라들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세력은 정말 이스라엘과 저 너무나 떨어진 저 끄트머리에서 이 러시아가 주도 세력이 되고, 그리고 좀 더 읽어볼게요. 38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바사는 이건 페르시아 이란이고, 이건 뭐 다 역사적으로 아는 일들이고, 그다음에 구스와 붓도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고, 이디오피아가 지금 거기 기독교 세력들이 굉장히 커요. 근데 굉장히 탄압을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리비아, 북아프리카의 이런 무슬림 그런 나라들,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도 세력은 러시아, 그리고 이란, 지금 똑같죠? 이란에 러시아의 기지가 있고, 또 이란 시아파잖아요. 시리아도 시아파예요. 또 거기에도 있고요. 그 이런 세력들이 뭐 각 레바논이나 지금 이런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안에도 순위파 나라도 있지만 그 속에 또 시아파의 세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요 세력이 되고, 좀 더 읽어볼게요. 38장 6절 시작.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 그 고멜이 나오고 그 모든 때, 그 다음에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이 나오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지금의 이제는 어떤 그 터키, 오스만 투르크, 그 터키족을 말아요. 그리고
이 투르크족이 이렇게 많은 여러 나라에 영향력을 주고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그런 세력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보면 지금 딱 보면 딱 맞게 돼 있어요. 그게 이 터키도 몇 년 전부터 이슬람 나라였지만 굉장히 온건한 이슬람이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 바꾸면서 강성 무슬림을 바뀌었어요. 강성.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혀 유화적이지도 않고 이런 블록에 함께하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렇게 눈으로는 전쟁하고 있지만 배후 세력을 보면은 딱 이 말씀이 딱 맞아요. 고대의 이런 지명이니까 중간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거기서 다른 나라가 장악했던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역사에 막 이런 흐름들이 막 바뀌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 한반도가 옛날에는 삼국시대 뭐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 백제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또 북쪽은 러시아와 중국과도 연결돼 있어서 또 이런 벨트와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수천 년 역사를 지나왔는데 딱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여기서 예언한 거 똑같은 세력으로 벨트화 돼가지고 반 이스라엘의 세력들이 여기 성경에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연합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는 거. 그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스라엘 지구상에서 없애고자 하는 나라는 당연히 이란입니다. 이란. 그리고 물론 이란은 러시아와 굉장히 가깝고요.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그런 나라고요. 그럼 보면 이 지도를 보면요. 이란은 저 페르시아만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중해에 붙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쭉 이렇게 이라크 쭉 있는데 지금도 공공연하게 이스라엘 가장 싫어하고 지구상에서 없애고자 하는 나라는 당연히 이란이에요. 근데 이 거리가요. 엄청 멀어요. 이게. 이란하고 이스라엘.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없애고자 할까? 근데 이 출발점은 어디냐면 지금 근현대사가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때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했죠. 페르시아 시대 때 우리가 성경에 에스더서를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더는 그 당시에는 이제 페르시아의 아하스에로 왕 시대였었는데 그때에 2인자, 그러니까 왕이 모든 걸 다 맡겨준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만. 그런데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는 그때에 유대인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왕비인지 몰라요. 유대인인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또 에스더를 왕비로 세운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런 이 에스더와 먼 친척 관계인 그런 관료가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과 비교해 보면요. 하만은 왕 다음이고 이 모르드게는 한참 밑에 신하예요. 그러니까 근데 왕 다음인데 하만이 얼마나 어깨다 힘을 주고 다니는지 거의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신하들이 왕에게만 사실 절해야 되는데 하만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위세가 당당했고 왕이 신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드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가 된 거죠, 하만이.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거야,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이 바로 그런 관습이에요. 이 하만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안 듣는다고 하는 거는 다른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왕 다음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조서를 내리라고 해서 계략을 꾸미는 거죠. 한 날을 정합니다. 정해서 이 날에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사륙하라고 하는 왕의 도장을 찍은 칙령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 흩어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멸할 날이 된 거예요. 전멸.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간 데마다 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이게 밝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재물도 가지고 있고 자산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시기 질투를 많이 당한단 말이죠. 힘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런데 이런 하만에 의해서 왕이 도장을 딱 찍어서 몇 월 며칠 날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사륙해라. 그러면 모르드게도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바로 에스더서죠. 나중에 에스더가 이제는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일을 말하고 이제 하면서 결국에 이제 하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날이 오히려 하만과 하만의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고 유대인을 미워하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죽는 날이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에스더가 이제 유대인 그 청을 받아들여서 왕이 그날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이걸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지금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거꾸로 됐잖아, 역사가.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날을 정했는데 오히려 하만이 이 목매어 죽임을 당하고 그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페르시아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천 년 전부터 이란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한 이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오래된 그런 역사.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자기가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게르만족이 세계를 제패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만이 자기가 세상의 권세를 갖고 싶어 하는데 유대인들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다 없애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히틀러는 이제는 우리 근대사에 있는 일이지만 이거는 아주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바로 그런 일을 이란에서 페르시아에서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란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또 없애고자 하는 이런 물론 이제 그 이슬람 종교적인 어떤 이런 이유도 있고요.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이리. 여기서 유브라데 강이 말랐을 때 동방에서 그들이 오는데 이들이 전쟁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브라데와 관련된 강은 터키, 아라랏산에서 물이 이렇게 눈이 녹은 물이 흘러가지고 그래서 여기 유브라데 강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 똑같죠. 그 유브라데와 관련된 그런 나라들, 이 나라들이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이제는 그 없애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러시아와 그 영향力미치는 나라들, 중국과 북한과 이런 사회주의권, 그 다음에 아랍 세계, 무슬림 국가들, 그 다음에 반유대주의 국가들, 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한 강성 무슬림들, 이란, 시리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이제는 한 벨트가 돼서 이스라엘이 볼 때는 너무 이제 어마어마하죠. 이게 어떻게 이걸 막아내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게 뭐 전쟁이 안 되겠죠.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은 언제 일어나냐? 에스겔 38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그 땅 곧 황폐했던 이스라엘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이스라엘에 나라가 없으면 안 돼요. 그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1948년까지는. 그래서 1948년에 다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그들이 이방 땅에서 나와서 자기 땅에 돌아와서 거주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는 이런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거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에스겔 38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고국 땅 곧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오니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며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하니라. 여기 보면 끝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난 때는 이제 세상의 끝날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세상의 끝날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번에 일어난 하마스와의 이 전쟁을 굉장히 주의 있게 보더라고요. 주의 있게. 그리고 그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잖아요. 지금 전쟁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너무 어찌 보면 뜬금없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동안 그 소비에트가 해체되고 나서 러시아는 굉장히 그 어려운 그 시간을 지나왔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야, 러시아가 다시 힘을 쓸까 할 정도의 그런 시간이 지나왔는데 우리가 러시아를 잊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너무 뜬금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면 이제 주변 나토라든가 이런 데서 금방 다시 이것을 지원해서 회복할 것 같은데 벌써 몇 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말릴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러시아는 전쟁 일으킨 러시아는 당당하고 이런 상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 다시 그 러시아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영향력들을 받고 있고, 또 지금 그런 와중에 하마스가 또 이렇게 테러를 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그 배경에는 우리가 너무 지금 잘 알고 있죠. 러시아나 뭐 이란이나 시리아나 이런 배경들 가운데는 또 순위파의 이런 테러 단체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큰 별도가 형성돼서 있다고 하는 거. 지금 전쟁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거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스가랴 14장 2절 4절도 볼게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에서 싸우게 하느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어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의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군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 이런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승리하시고, 이런 속에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이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올라가신 데가 감람산이에요. 올리브산. 그러면서 올라가시면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곳 현장 가운데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실 때 이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 이거는 이제 앞서서 이 전쟁이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나는 거라겠죠. 그리고 7번째가 남았다겠죠.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난다겠죠. 이것과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전쟁이 그 끝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7번째 남은 재앙이 이루어져서 지구가 쫙 쪼개지는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난 때는 결국에는 주님의 재림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3번 전쟁의 양상.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될 것이냐. 스가랴 14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나가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구약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전쟁에 보면 이건 일반적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도하신 전쟁. 이거는 뭐 세상에 아무리 큰 나라 또 강대한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겹겹이 둘러싸도 절대 이기지 못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개입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조그만 나라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싸우시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의 전쟁처럼 하시겠다는 거죠. 스가랴 14장 12절 13절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 그런 사람들에게 내리실 재앙이 이렇다 하면서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고 근데 혀가 입속에서 썩고. 근데 한번 그 사장을 보시면요, 사장을 보시면 그 뒷부분에 이제 이스라엘의 핵무기 능력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밑에 중간에 보면 히로시마라는 저서에서 존 헐시는 2차 대전 일본 히로시마에 투척한 원자폭탄의 위력을 기술하였는데 첫 번 투하 후에 많은 사람이 생존했지만 방사능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 사람들의 눈에서 눈알이 녹아서 얼굴에서 흘러내렸다. 방사능으로 인한 상처가 낫지 않고 고성능 방사선 노출에 조직이 다 썩어내렸다.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실제 이제 핵폭탄이 터지고 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우리 역사상. 근데 그 히로시마에 터졌단 말이야. 그때의 상황을 표현한 것인데, 근데 보면 여기서 이제 그 전쟁의 이러한 양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던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이 보면 꼭 핵무기가 터져서 그 피해를 입은 그런 그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이게 25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성경인데, 하여튼 그들을 쳐들어오는 하여튼 그들이 처참하게 그들은 결국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피차 손으로 붙잡으면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싸우시는 전쟁에 보면 그 상대방이 대적자들이 굉장히 군사력도 많고 힘이 센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많아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멸하는 거예요. 그죠?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자멸하는 이런 전쟁을 구약에 많이 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개입하시고 또 뒷부분에 보면 이런 뭐 지진도 일어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참여했던 자들이 이런 그 재앙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분열해서 싸우게 된다고 하는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치러온 사람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38장 19절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서 무너지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들을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을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한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보면 이제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진은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고 또 그리고 여러 이런 이 자연계에서 이 이스라엘 공격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그 공격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또 전염병도 일으킨다. 그들 안에 전염병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고 또 보면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듯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막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우박덩이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제대로 이제는 공격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에스겔 39장 4절 5절 볼게요. 시작.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기진술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주리라. 이는 내가 말했음이니라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과 막 평안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너와 내 모든 무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곡과 이스라엘 공격하는 그들을 향한 예언적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산 위에 다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들은 실패하고 패배하고 들짐승의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번째는요. 이런 전쟁이 일어난 후에 정결의 시간, 청결의 그런 시간이 있음을 말해요. 에스겔 39장 12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 보면 이 앞뒤의 내용을 보면요. 모든 그 무기들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매장합니다. 그 7달 동안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전쟁 끄트머리에는 핵무기가 사용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앞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런 그 어떤 재앙의 그런 모습도 마찬가지고 또 그 방사능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때 방사능 때문에 체르노빌 그 사건 아시죠? 지금도 거기 사람 못 살잖아요. 정결한 청결한 그런 기가 있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핵무기 지금의 무기로 보면 핵무기가 사용된다고 하는 걸 추론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어떤 역사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전쟁의 결과는 뭐냐? 스가랴 14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시리. 아멘이시죠? 이 전쟁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천하 모든 세상에 왕이 되실 것이고 그날에 여호와 홀로 한 분이 계실 거다. 이들이 전쟁을 일으킨 거는 이들은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공격해 온 거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들이 실패하고 이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여호와가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임을 전쟁의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스가랴 14장 16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 초막절은 이 10월에 지금의 기간으로 10월에 있는 그런 그 절기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추수절기. 그것을 지키러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는 천년왕국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38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고가 끝날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시죠. 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왔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39장 21절 22절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아멘이시죠. 여러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여기에는 이게 구약 성경이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 이들이 인정하는 이런 그 영적 회복이 또 일어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전쟁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에스겔 39장 8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게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여호와의 날. 바로 이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 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스가랴 14장 3절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살 전반은 북으로 옮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과 함께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 구절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계시록 16장 1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앞서 얘기한 그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한 이런 말씀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까 너희는 깨어서 발가벗고 다니지 말고 그날을 잘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21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로 무너지니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업까지 받아 그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잔을 마시매 각 성도 없어지고 한합도 간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은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자라겠죠. 그리고 마지막 한 천사가 남았어요. 일곱째 천사. 이 천사가 쏟으면 이제 모든 재앙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일곱째 천사가 그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그때는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제는 도시를 말하죠. 도시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까 스가랴서 14장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전쟁 후에 그 두 발이 감람산에 섰을 때 감람산이 쭉 그 가운데로 갈라지는 거. 제가 얼마 전에 그 재미난 유튜브를 봤어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 하시딤들이죠. 정통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12살인가 10살이 안 되던가 그 소년이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보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제 랍비들 이런 데 모여서 그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대답을 하는데 이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죠. 이 아이는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런 계시를 받았는데 그래 네가 성경을 아냐라고 했더니 저는 모른대요. 스가랴 이런 거 전혀 모르죠. 근데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다시 오셔서 감람산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꼬마가. 그러니까 이제 다들 놀라죠. 네가 이 성경을 읽은 적이 있냐 했더니 나는 모른다. 읽은 적이 없다. 근데 제가 몇 시간을 그걸 하는데 저는 이제 그 토막을 봤어요. 토막을 봤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한 에스겔서나 스가랴서나 이런 곳에서 예언된 그런 내용을 그가 똑같이 그 하늘나라에 가서 듣고 봤다는 거죠. 참 신비한 그런 그 일들이에요. 아마 이런 그 일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어두워지고 또 믿음은 식어지고 많이 이제 영적으로 방황하고 혼란되어진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계시된 말씀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뭐 미얀마인가서 보니까 미얀마인가 라오스인가 막 유명한 그 스님이 그죠? 천국 갔다 와가지고 또 그것을 이야기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성경의 성경. 이미 계시된 이런 말씀. 그리고 세상은 이 성경에 계시된 대로 움직여가고 있으니까 이걸 잘 먼저 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부록으로 이스라엘의 핵무기 능력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핵무기가 많아요. 지금 뭐 러시아가 가장 많고요. 러시아가 아마 1000기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가 1000기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원자력 그런 기구에서 통제하고 있잖아요. 제한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도 최근에 우리가 1000기까지 핵무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뭐 북한이 이미 핵 무장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CIA에서는 적게는 뭐 10개, 많게는 60개. 이거 몇 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지금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고. 파키스탄이 있죠. 이스라엘도 그들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결국 이런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핵무기들이
사용되어지고 한다면 정말 끔찍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또 성경에 있는 시나리오가 마지막에 큰 이 전쟁 이걸 통한 재앙들이 세상 가운데 있음을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지구는 이게 그냥 놔두면 소망이 없어요. 역사가 어마어마한 행복인데 이미 만들어져 이것만 터져도 뭐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뭐 오늘이라도 당장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점점 이런 오염과 또 자연 재앙들은 더 커지고 소망이 없는 길로 가요. 그런데 이제는 이 지구가 완전히 마지막으로 가면 이게 다 불타지고 또 이제 다 깨어져 버려요. 왜냐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새 옷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참혹한 일, 끔찍한 일이지만 성경은 그런 일이 있어야만이 하늘에서 준비된 새하늘과 새 땅이 덧입혀진다는 거죠. 새 판짜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판짜기. 지금 우리가 이 지구 세상은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한 세상이에요. 첫 번째. 그 세상이 이제 끄트머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창조 하나님께서 더 영원하고 더 완전한 세상을 하나님 이미 가지고 계시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이 세상은 이제는 이 수많은 죄악과 쌓아놓은 이런 그 더러운 것들, 가장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건 다 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땅 임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천국의 시민들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스라엘에 관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전쟁에 이스라엘에 관련된 그런 전쟁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읽다 보니까 나오다 보니까 참 비참한 또 참혹한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앞에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지만 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것이 세상 가운데는 참혹한 역사로 표현될지라도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뜻이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세상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또 느끼고 그래서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야 됨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건데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미리 말씀해 놓은 것이고 또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다 알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날을 잘 준비하도록 하거라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또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또 주님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의 계시가 그 말씀이 수천 년을 지나서도 지금도 그 말씀대로 세상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 향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남겨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가 됨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또 이스라엘과 관련된 세상을 봤을 때 정말 세상은 소망이 없고 앞으로 또 많은 전쟁들과 분쟁과 갈등과 하나님 참혹한 일들이 예견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하시고 세상을 잘 분별하게 하셔서
수많은 이단들과 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과 시험하는 것들이 많지만 말씀을 통해 잘 분별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 함께 말씀을 나눈 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런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진리의 길 걸어가게 하시며 또한 주님 또 이 주모로 함께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유튜브로 또 말씀을 만날 우리 교우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동일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초소를 허락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업 가운데도 복 주시고 많은 사람들 오고 가는 칭찬받는 기업 되게 하시고 또 기업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많은 복음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